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아멘.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아멘. 자, 다니엘서를 이제 6장을 살펴보게 됩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날 수 있는데요.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 평생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한다면 7장부터 끝장까지는 다니엘이 봤던 계시와 환상에 대한 그런 묵시문학을 이야기하는 그런 본문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우리가 다니엘서 6장까지가 다니엘이 바벨론과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료로 있으면서 그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 오늘 내일까지 본문이 마지막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다니엘서 6장 마지막 장에는 다니엘의 노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일이 그 유명한 사자굴 사건입니다. 이 사자굴 사건은 이 성경의 여러 내러티브 이야기들 중에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한 이야기죠. 이 다니엘이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그들의 중상모략에 연결이 되어 가지고 이 메데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 세계 안에서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던진 바 되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 이제 오늘과 내일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정치적 어떤 당시 시대적 백그라운드가 언제였고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본문인데요. 1절에 보시면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했다. 이제 신바벨로니아 누가네살 왕을 위시해서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까지 한 제국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대 근동 지방의 패권을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그리고 다리오에게 넘겨준 시대가 되었어요. 다니엘은 그때도 나이가 80 이상의 고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리오 왕에게 눈에 띄어서 고위 관료로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로 재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이거 엄청난 일이죠. 사실은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은 사실은 정권이 바뀌면 그 이전 정권의 고위 관료로 채용이 되었던 사람들은 사실은 다 권세와 권력을 잃게 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매한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의 실력이 얼마나 출중했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청렴결백했는지,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세상에 여전히 이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료로서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권력과 어떤 명예를 유지하고 싶은데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그 권력과 명예를 잃게 되죠. 근데 다니엘은 사실은 권력과 명예에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력과 명예를 허락하신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다리오가요,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은 고위 관료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되는데 그 120명 위에 2절에 보시면 총리 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이 그 3명의 총리 중에 하나였고, 또 3절에 보시면은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다. 그러니까 120명 고관 중에 3명의 총리가 있는데 한 총리당 40명씩 지방 고관들, 지방
오늘날로 얘기하면 도지사, 주지사 이런 사람들 관리하게 한 거예요. 40명씩. 그런데 그 3명의 총리 중에 또 으뜸되는 수석 총리가 누구였냐? 다니엘이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신분이 포로 잡혀온 예루살렘 유대인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다리오 왕이 총회를 하고 120명 중에 3명, 또 3명 중에 1명 그렇게 특별한 지위와 특권을 누리니 그 고위 관료층 사회 안에서 엄청난 시기와 질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4절 말씀해 보세요. 이 총리와 고관들, 나머지 2명의 총리와 120명의 고관들,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 또는 대부분의 이런 고위 관료들이 국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한 거예요. 아니 다리오 왕이 자기에게 주지사로서, 도지사로서 또는 총리로서 그렇게 나라가 자기에게 어떤 임무와 또 어떤 권세를 주면 그 임무와 권세를 활용하여서 백성을 안정되게 다스리고 통치하고 국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에 할 일이 없어서 다니엘 한 사람 고발할 근거를 찾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세태고 흐름이고 경향성이고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잘 살아보려고 하면 잘 살아보려고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더 누리면 누릴수록 세상은 그 한 사람을 가만두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다니엘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다니엘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찾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정말 절실히 찾고 있는 그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세상은 우리를 더 고발하려고 하고 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세상의 공격에 대해서 그것을 이상히 여기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 낙심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지만은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4절 중반절에 보시면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으니 이는 거기 줄 치세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이 충성은 다리오 왕에 대한 충성입니까? 다리오 왕에 대한 충성이기도 맞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충성, 오늘날 우리에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향한 절대 충성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충성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최영천 목사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세상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 로마서 13장 이하로도 세상 권세에게도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충성 복종은 세상 권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맡겨주셨든지 간에 그것이 다니엘처럼 크고 위대한 일이든지 아니면 작은 일이든지 사소한 일이든지 그 일에 대해서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 주시고 할렐루야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큐티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해 보세요. 다시 한번. 그리고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충성하고 있는가? 나는 전심전력하고 있는가? 저를 포함하여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의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의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의 일 충성되게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헐물도 없는 것을 보고 이 다니엘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중상모략을 펴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보세요.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분을 고발할 수가 없으리라. 고관들 세상 사람이 다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다. 그러므로 세상 법과 하나님의 율법이 충동된 그 지점을 우리가 이용하지 않으면 다니엘에게서 그 어떤 허물도 우리가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한 게 뭡니까? 6절 이하로 이에 총리와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7절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합시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요 신입니다. 또는 신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신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이러한 어떤 영적 세계에 대한 패러다임이 고대 사회에서는 분명히 팽배했어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누굽니까? 신이에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한다? 그러면 이것은 그야말로 대역 죄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고대 사회의 영적 세계에 대한 어떤 세계관 또는 신념을 악용해 가지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기가 믿는 신인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것을 역이용해서 페르시아 법령은 에스더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다니엘서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한 번 법령으로 공포를 하고 왕의 인장반지 도장을 찍으면 왕이라도 그 법령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니엘의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사실을 체크하고 이것을 악용해서 다니엘을 지금 참수하고 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다리오 왕이 정말 다니엘을 아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들의 이 음모를 깨닫고 14절에 보시면은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까지 이르렀다. 나중에 이 음모를 깨닫고 뒤집어 보려고 했지만 자기의 도장을 자기가 찍었고 자기 스스로도 그것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든 이러한 상소문을 올릴 때까지만 해도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팽배했던 신에 대한 사상 또는 어떤 영적인 세계관 그것에 대해서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세상에 왕의 인장반지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다니엘의 반응과 태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 10절입니다. 여러분 10절은 별세계 당구장 표시. 어쩌면 우리 인생에 이 만몬이 지배하고 있는 이 자본주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 10절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돈을 선택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표현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미 바꿀 수 없는 이 법령 다니엘이 몰랐겠습니까? 이거 알고도. 그러면 우리로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창문 닫고 몰래 골방에서 기도하면 그러면 그거는 기도 아닙니까? 굳이 그 법령이 반포된 것을 알고도 창문을 벌쩍 열어놓고 이전과 같이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고 그 이후로 모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솔로몬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다니엘 시대 때는 솔로몬의 성전은 다 무너지고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성전은 없더라도 이 모든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아니, 이 모든 천하 만물과 모든 우주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도 여전히 다니엘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거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55편 17절입니다. 하루에 3번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0절 하반절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감사합니까? 이런 상황이 감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 기도 올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해 2가지를 꼭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나는 이 사명을 가정과 교회와 세상 한복판에서 충성되게 잘 감당하고 있는지. 그런가 하면 2번째, 세상이, 만몬이 지배하는 이 자본주의 세상 한복판에서 때로는 돈이 없어서, 때로는 힘이 없어서, 때로는 큰 마음에 낙심이 있고 상처가 되어서, 그리고 세상이 나를 가만두려 하지 않고 그 세상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고 심지어 겁박하고 협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한복판에서도 얼마든지 타협하고 숨어서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여전히 담대하게 창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졌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으시고 여전히 이 모든 나라와 이 모든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로 잡혀왔지만 여기까지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하시고 포로 귀환케 하시고 다시 성전을 세우시고 다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시고 세우실 그 하나님 앞에 이 무익한 종이 나의 삶을 들여서 주님 앞에 이렇게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예정 택정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 다니엘의 기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오늘 마지막 우리 배윤수 집사님을 천국 환송 예배로 하나님 곁에 보내드리면서 우리 배 집사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우리 다 같이 주님 품에 안겨서 같이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우리 두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뜻을 충성되게 감당하러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주님이 이 사명을 충성되게 다니엘처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지혜와 용기와 힘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세상은 우리를 겁박하고 모함하고 중상모략할 수 있으나 우리가 전에 늘 하던 대로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알고도 여전히 세상 한복판에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는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만을 향하여 나아가기로 결단했다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 앞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고 배윤수 집사님을 주님 품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 모든 장례 절차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오늘 끝까지 이 모든 장례 절차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빠를 주님 품으로 보내드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유가족들에게 사람으로서는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하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이 온전히 부어지는 귀하고 복된 모든 절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되 세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신지 담대하게 선포하고 드러내며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3일 동안의 모든 장례 절차를 기쁨과 감사로 잘 마치게 하시고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빠를 하나님 품으로 온전히 올려보내며 이 모든 절차 위에 주님께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진 집사님, 우리 은서, 성준이, 요한이 이 가정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